오늘 분량이 조금 많아서 도입부 예화 없이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전 인류가 예수님의 대척 지점에 서서 예수님을 물질 세계의 왕, 율법의 왕으로 추대하는 장면에 대해 함께 나눴습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를 조롱하려는 목적으로 예수에게 왕 놀이를 한 것에 불과했지만 인간들이 인간들의 뜻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추대한 그 일련의 행위 이면에는 그들이 그 왕에게서 무엇을 원했던 것인지가 드러나 있었다 그랬죠. 뭐였습니까? 종교적으로건 또는 정치적으로건 또는 어떤 방식 어떤 모양으로건 나에게 유익을 주는 세상의 힘이었잖아요. 메시아를 세워두고 그 메시아에게 내가 원하는 걸 넘겨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닌 우상으로 전락시켜버리는 행위였다 그랬습니다. 그 순간 전 인류는 계명에 저촉된 자들, 계명을 범한 자들이라는 게 증명이 되었던 것이죠. 1계명, 2계명, 3계명 그거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전 인류가 하나님을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줘야 되는 그런 신으로 다른 신으로 섬기고 그 자체가 우상을 만드는 것이었고 그 자체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니까 전 인류는 사글이 계명을 어기고 죽어야 될 자로 확정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건 바로 율법에 매여 있는 전 인류의 피할 수 없는 결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어야 할 자들 중에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있다 그랬죠. 그렇게 언약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주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모습으로. 그게 마치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돕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실제 그건 주님을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고통을 더하게 할 뿐이라 그랬죠. 주님은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주님 홀로 그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것이고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던 오히려 짐이 될 뿐이었던 그 시몬은 완성된 대속의 그 혜택을 거저받아 누리게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한 것입니다. 오늘 드디어 우리는 초림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에 이르렀는데요. 인류 전 역사상 최대의 이벤트를 꼽으라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일 것입니다. 주님의 이 십자가 고난에 대해 설교하시는 분들이나 묵상하시는 분들 가운데 예수님의 그 육체적으로 받으셨던 고통에 마음을 많이 아파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지요. 특히 천주교 쪽에서는 실제 그쪽에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적 고난을 극단적으로 그려냈던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감독이 천주교 신자였던 멜 깁슨이라는 배우 출신 감독이었죠. 그 영화의 관객들은 영화 관람 전에도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대해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긴 했었지만 그때까지는 그 마음이 좀 추상적이고 모호했었다면 영화를 통해 예수님의 그 끔찍한 고통을 사실적으로 보게 된 덕분에 그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뀌었고 또 그 미안함의 크기 역시 이전보다 훨씬 더 커졌다라는 식으로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그런 끔찍한 표현이나 묘사를 다 배제하고 이 장면을 건조하게 느껴질 만큼 간략하게 기술을 했는데요. 35절 상반절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이렇게 한 절이 채 되지 않을 정도로 간략한 기록을 해뒀습니다. 이건 십자가 사건에 눈에 보여지는 어떤 것을 전달하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진리를 보게 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골고다에 당도한 예수님에게 형 집행자들은 쓸개 탄 포도주를 제공해 줍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걸 맛보시고서 거절하셨다 그래요. 여기 맛을 봤다라는 건 소량을 먹었다라는 쪽의 개념이 아니라 먹었다에 반대되는 의미, 먹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예컨대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조금 읽어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 내용이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닌 것처럼 맛을 봤다는 건 먹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쓸개 탄 포도주를 마취제나 진통제로 보시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고통을 온전히 다 당하시기 위해서 이 마취제와 진통제를 거절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곤 하는데요. 헬라어로 이 쓸개라는 것은 콜레라고 쓰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로쉬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독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신명기 29장 1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 하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여기에 독초라고 번역된 단어가 로쉬, 영어로 하면 poison이에요. 이건 형 집행자들이 처형당하는 죄인에게 제공해주는 일종의 배려였다고 합니다. 어차피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는 극한의 고통을 계속 받아야 되니까 가급적 빨리 죽게 되면 그게 죽는 사람 입장에선 조금 덜 고통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이 쓸개탄 포도주를 안 받으셨는지 이해가 되시지요? 단순히 고통 좀 덜 받는 거 그런 거 없이 당당하게 다 받겠다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독에 의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에 의해서라야 했기 때문입니다. 왜? 저주받아 죽는 자의 죽음을 주님은 죽으셔야 했으니까. 신명기 21장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걸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 주지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형 집행자들은 곧바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갔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사형수의 소지품에 대한 권리가 그 사형수의 가족들에게 있는 게 맞겠지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사형당하는 자신의 가족의 소지품에 대한 권리를 별도로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율법을 기준하면 부정한 자의 옷은 부정하고 그 옷에 닿는 자도 부정해질 테니까. 그래서 사형수의 물품에 대한 권리를 율법과는 아무 상관없었던 그 로마 군병들, 형 집행자들이 챙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눴다고 합니다. 이 장면은 요한복음 19장이 디테일하게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19장 23절, 2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원래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사형수는 겉옷 속옷을 모두 다 벗겨서 정말 완전히 발가벗은 상태로 십자가에 매답니다. 왜 그럴까요? 수치를 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게 반역자들을 처단하기 위한 사형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고통스럽게, 최대한 수치스럽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본보기를 삼아서 그걸 목격하는 사람들이 반역할 꿈도 못 꾸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겉옷과 속옷이 이제 다 벗겨졌는데 겉옷은 네 조각으로 갈라서 나누고 속옷은 한 통으로 만든 옷이라서 그걸 한 명에게 몰아주기 위해 제비를 뽑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옷이라는 건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한 장치입니다. 추위를 막아주는 용도 역시 물론 좀 있지만 애당초 인간들이 옷이라는 걸 갖게 된 이유가 부끄러움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이 스스로 무화과 나뭇잎 치마 해 입었던 거, 하나님이 그거 인정해주지 않으셨고 친히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셨습니다.
그게 사람이 갖게 된 처음 옷이었고 그게 히브리어로 케토네트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케토네트라고 하는 옷이 속옷입니까? 겉옷입니까? 벌거벗었는데 그 위에 입은 거니까 속옷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옷 입고 에덴에서 쫓겨난 뒤로 계속 그 가죽옷을 입고 살았을 테니까 그 옷은 대외적으로 활동할 때 입는 겉옷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사실 그 옷은 겉옷도 속옷도 아닌 그냥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속옷이 된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9절을 보면 속옷과 겉옷을 잘 구분해 놓은 예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여기 겉옷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히마티온이고 속옷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키톤인데요. 이 키톤이 히브리어 케토네트에서 온 말입니다. 애당초 겉옷도 속옷도 아니었던 그냥 옷이었던 그 케토네트가 속옷인 키톤이 된 것이죠. 그런데 참 애매한 것이 신약에서 이 키톤이라고 하는 단어가 항상 속옷으로만 쓰이지 않고 종종 겉옷인 것처럼 쓰이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인데요.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여기에 두벌 옷이라고 할 때 이 옷이 영어로 보면 코트거든요. 코트는 외투고 당연히 그 옷은 겉옷입니다. 그런데 이 키톤이 겉옷이라는 뜻의 히마티온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일 때는 늘 속옷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조금 헷갈리시죠? 여기까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애당초 에덴에서 옷 없이도 잘 살았던 인간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뒤로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시도를 했었고, 부끄러움을 가리려는 시도를 했었고, 그 최초의 시도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였습니다. 하지만 그 치마는 부끄러움을 가리는 옷의 기능을 하지 못했죠. 그 치마가 인간의 부끄러움을 제대로 가려냈었다면 그들은 숨을 필요가 없었을 텐데,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면서 찾으셨을 때 그들은 나무 뒤로 숨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부끄러움을 못 가리니까 숨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짐승을 잡고 그 가죽으로 케토네트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간들이 직접 만들었던 그 나뭇잎 치마, 그런 것으로는 부끄러움을 못 가린다고, 그 부끄러움은 하나님이 직접 가려주셔야만 가려지는 것이다 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럼 그 가죽옷은 뭘 모형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짜 의로운 옷을 모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옷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고,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셈이죠. 그럼 그 가죽옷이라는 게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가 규명이 된 것입니다. 옷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상징, 예표로 인간들에게 주어졌던 거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바로 그 율법이라고 하는 옷을 입은 채 에덴에서 쫓겨났던 것입니다. 우리 앞서 세례 요한이 가죽옷을 입었던 것에 대해서 나눌 때 그 가죽옷을 입은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확인했었는데 누구였습니까? 죄인이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율법이라고 하는 그 가죽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이 죄 때문에 입게 된 옷이니까 당연히 그 율법이라고 하는 가죽옷은 죄인들이 입는 옷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율법의 목적을 죄를 깨닫게 해주기 위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죽옷을 입고 에덴에서 쫓겨났던 인간들은 그 옷을 입고 있을 때 그 옷을 보면서 뭘 깨달았어야 했습니까? 아, 이 가죽옷 입은 나는 죄인이로구나. 그런데 언젠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가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살아나셔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옷을 입으면
이 부끄러움이 비로소 완전히 가려지고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로구나. 이거지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거 깨달을 수 있습니까? 못 깨닫잖아요. 구약 내내 단 한 명도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모든 인간들은 그 가죽옷, 뭐라고요? 율법. 그 율법을 통해 내 부끄러움 완벽하게 가려낼 수 있을 거라고, 혹 지금은 내가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애쓰면 반드시 내가 그거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 앞에서 거만을 떨었습니다. 그럼 그 상태는 비록 케토네트라고 하는 가죽옷을 입은 상태이긴 했지만 여전히 부끄러움을 가리지 못한 상태인 것이고, 그 말인즉슨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를 완벽하게 감싼다 해도 여전히 나는 부끄러운 상태다라는 말이잖아요. 그게 바로 이 케토네트가 속옷이 되어버린 이유입니다. 속옷은 옷이지만 그것만 입고 있으면 그건 여전히 부끄러운 것이니까요. 그렇게 전 인류는 케토네트라고 하는 속옷을 입고서 이미 부끄러움을 가린 줄로 착각하면서 긴 구약시대를 지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겉옷을 입히기로 작정을 하셨지요. 이사야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였음이라. 여기 구원의 옷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베게드인데요. 이걸 헬라어로 옮기면 겉옷, 히마티온이 됩니다. 그 뒤에 나오는 공의의 겉옷이라는 것은 메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야 할 때 가장 바깥쪽에다가 입는 겉옷입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가장 안쪽에는 속옷, 케토네트를 입고 그 위에 에봇이라고 하는 조끼 입는 거 아시죠? 그 에봇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이 붙어 있습니다. 그게 택함 받은 백성들, 성도들, 교회의 상징이라 그랬었죠. 그리고 그 위에 메일이라고 하는 공의의 겉옷을 입는 거예요. 그 메일이라고 하는 겉옷은 몸 전체를 덮는 긴 옷입니다. 대제사장의 머리는 그 옷 위로 나와 있고 그 상태에서 몸 전체는 다 그 메일이라는 옷에 의해 가려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무슨 뜻이었는지 기억나시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성소 뭡니까? 천국이잖아요. 바로 그 천국으로 들어가실 때 택하신 백성들, 성도들, 교회를 모두 다 품에 품으시고 에봇에다가 붙인 보석처럼 품에 품으시고 그 성도들, 그 교회의 부끄러움이 드러나지 않도록 겉옷으로 가려주신 상태, 그 상태가 바로 공의인 것이고 성도는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야곱이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 나가섰던 이야기인 것이고, 그게 금식을 해서 퀭한 상태였던 에스더가 왕후의 옷을 입고 왕 앞에 나섰던 이야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옷은 바로 혼인잔치의 예복인 것이고, 그 예복 안 입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지잖아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이 속옷과 겉옷에 대해서 주님께서도 친히 가르쳐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5장 40절.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여기 속옷과 겉옷이 똑같이 케톤, 히마티온입니다. 속옷은 예수를 발견하라고, 예수를 깨달으라고 미리 주셨던 율법이라 그랬지요. 그런데 누군가가 속옷 내놔 라고 했다면 그거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추구하는 것이지요. 여전히 부끄러운 상태인데도 그걸 모르고 그 율법 준행을 통해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속옷만 주는 게 아니라 겉옷도 줘라 라고 했다면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 율법 속에 감춰져 있는 진짜 의로움, 부끄러움을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참된 옷,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진리, 그 사랑을 건네주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를 못 박았던 그 형 집행자들에게 바로 이 겉옷과 속옷이 함께 넘겨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옷은 일반적인 속옷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의 진술에 따르면 그건 호지 않은 통으로 짠 속옷이라고 하는데, 당시 그렇게 호지 않고 통으로 짠 속옷은 왕가에서나 입었던 아주 고가의 상품이었다 그래요. 이건 예수님이 그렇게 호사스러운 속옷을 입고 계셨다라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속옷은 율법을 모형하는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법을 주셨을 때, 율법을 건네주셨을 때 그 목적은 그 율법 속에 감춰져 있었던 하나님의 한 가지 참뜻, 그거 깨달으라고 주셨던 것인데, 인간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걸 보이는 대로 십계명으로 쪼개서 받고, 그걸 또 613개의 법으로 산산이 쪼개서 지켜내고, 거기에 또 추가로 장로들의 유전 이런 거 막 다 갖다 붙여서 더 많은 조각을 내버렸습니다. 원래 그 안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가 들어있었는데 인간들은 그걸 하나로 받아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입으셨던 속옷을 보니까 그건 호지 않았다고 하네요. 하나였단 말입니다. 뭐겠어요? 진리, 그게 바로 사랑이고 그게 바로 은혜였다 그랬잖아요. 그 속옷과 함께 건네졌던 것 또 무엇입니까? 겉옷. 그런데 그 겉옷은 넷으로 쪼개졌다고 하네요. 넷, 뭡니까? 복음의 수, 메시아의 숫자였지요. 그 속옷, 그 율법이 하나가 되어서 건네졌던 게 바로 복음이었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옷을 건네받은 사람들 누구요? 형 집행자들. 예수를 죽였던 건 특정된 누군가가 아닌 한마음 한뜻으로 뭉쳤던 전 인류였다 그랬었지요. 성경은 그 전 인류를 압축해서 실제 예수의 사형을 집행했던 자들을 내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로마 군사라고 하네요. 앞서 그 사형을 당한 자의 가족이 왜 그 사형 당한 자의 옷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 그랬습니까? 율법 때문에. 그럼 이 로마 군사들이 옷을 건네받았다고 하는 게 의미하는 건 뭐겠어요? 그 복음을 건네받는 자, 율법 속에 감춰져 있는 그 하나, 그 진리는 율법과 무관한 자, 율법에서 자유로운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키퍼스 처치 성도 여러분, 여전히 오늘날의 교회는 율법에 꽁꽁 묶여 있습니다. 더 묶일수록 더 거룩해지는 것인 줄 알면서 그게 벌거벗고 있는 거라는 걸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계시록은 이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18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사실은 우리가 바로 율법의 그 속옷만 입고 그게 부끄러운 것인 줄도 모른 채 목에 힘주고 거만을 떨며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더 잘 지켜내면 더 잘 지켜낼수록 그 족족 더 교만해진 삶을 살던 우리가 성령의 조명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벌거벗은 그 수치, 우리의 그 비열하고 더러운 실체를 발견하게 된 것이고 비로소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짜 옷을 붙잡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품에 안겨서 천국으로 우리가 입성하게 되는 그날까지 그 은혜를 점점 더 깊이 깨닫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옷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온전히 가려짐 받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믿음의 발걸음 계속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